로마서 13장을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권위, 정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뒤에는 그 정치, 정부 영역에서 일상, 사회,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라. 그렇게 교훈한 거죠. 오늘 말씀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얼마를 빌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베풀거든 받아들이세요. 그걸 꼭 그렇게 거절하고 사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베푸는 거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서요?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돼. 그랬더니 그러면요 발만 씻기지 마시고 제 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또 제자는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섬김을 받을 줄도 알고 또 남을 섬길 줄도 알고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은혜죠. 그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pay back, 뒤로 되돌려 하나님에게 갚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paid forward,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베푸는지도 모를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보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까 그들에게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사랑의 빚만 져라.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이라는 건 사실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싶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실천하고 싶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경 지식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성경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뭐 최고예요? 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뭐 레위인도 지나가고 무슨 이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공경에 당한 그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읽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경을 살아라. 그런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율법사가 성경 더 잘 알고 더 많이 읽고 레위인이 성경 더 여러 번 읽고 가르치고 제사장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성경 진짜 잘 읽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만 열게 해주세요. 좋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밖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 살아보라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사랑을 가르치면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 사랑에서 어긋나면은 지식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씀을 8절, 9절, 10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613개의 율법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을 여기 얘기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리고 그와 그 외에 있는 것들, 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 이 10계명 그게 뭐냐면은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네 이웃을 진짜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전부 뉴스에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전부 이 4가지 우선 이게 저촉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범죄, 성폭력, 전쟁, 테러, 강도, 횡령, 사기 이 모든 죄가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10계명을 다 이루려면 뭐냐? 예수님께서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이걸 다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와서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제가요, 학교에 낼 돈도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요. 요새 추운데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요. 옷도 겨울 것을 못 입어서 덜덜덜 떨고 있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뭐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이 한 가지 없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예요. 보니까 없는 것들이 전부. 문제는 돈이 없어서 학비도 못 내고 옷도 못 사고 이 난방도 못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돈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진단을 하면은 그 문제의 핵심은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요새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원인도 없는 질병, 알아낼 수 없는 거, 알아낼 수는 없는데 아프다는 거, 그런 게 많대요. 그러면 전부 우선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이 우울하고 또 그다음에 두통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비만 이런 거 전부. 그 원인이 뭐냐면요,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 그웬 샘블린이라는 여자가 바이블 다이어트, 성경 다이어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요, 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나 분석을 해보니까 영혼의 허기가 지어서 그렇대요. 영혼의 허기. 그냥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영혼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영혼이 허하니까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먹는 걸로 자꾸 채우는데, 이 먹는 것이 영혼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가 자꾸 나왔다가, 그러니까 살만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안한 바이블 다이어트는 육체의 허기를 채워지기 전에 영혼의 허기를 달래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방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성경을 읽고, 점심때 이 성경을 읽고, 저녁에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식탁 앞에 나가면은 먹는 것이 적절히 조절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 실제로 임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들 이야기가, 리포트가 거기에 계속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 사랑으로밖에 그게 채워지지 않는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우울증,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건 혼자 해결 못해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라도 서로 이렇게 허그라도 해주고 말이에요. 손이라도 맞잡고 격려도 해주고요.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503장 찬송가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인간의 문제는 사랑 결핍증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의 결핍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못 외우고 다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전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성경을 우선 우리가 다 이룬 거라. 이게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요, 사랑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오늘 현실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현실 생활만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산다고 세상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종말론적 모티브라고 그래요. 바울 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론적 모티브예요. 그의 모든 교훈 안에는 이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도 많고 잘못하는 거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얼마나 절박했던지 결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이 종말론적 모티브가 있어요. 바울의 교훈에는 또 교회론적 모티브가 있고요.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종말론적 모티브예요. 그래서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카이로스,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도 일어나야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0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죠. 1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죠. 사실 개인적으로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데 개인적인 종말도 점점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건 개인적인 구원이고,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전 우주가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구원이 있어요. 여기 말하는 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 우주적인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청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럴 때는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분별해봐라.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더 이상 기회가 별로 없다. 시간은 지금 흘러간다 이거예요. 하여간에 이 세상 보면, 이 세상 진행되는 일만 보면 막막하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걸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신 일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할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림절을 시작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요, 크리스마스는요, 뭐 그때 그렇게 예언이 되었었지만 제대로 맞이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잘 준비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오기 전에 미리부터 4주 전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쳐서 연습하는 거예요. 촛불 하나씩 밝히면서 소망의 불을 밝히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대림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서 읽다가 예레미야서 5장 30절 말씀을 탁 봤는데 이 말씀이 막 가슴에 팍 박혀요. 일주일 내내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그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해. 그리고 자기 생각만 얘기해. 그러니까 거짓을 예언한 것이 돼버려요.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 권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더구나 더 한심한 것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모이고,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푹. 총체적으로 위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오기 전에는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두운 것은 곧 밝아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둠에 입고 다니던 옛사람을 빨리 벗어 제끼고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밤, 이 세상의 그 밤문화. 그래서 여기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이 밤문화, 이 어둠의 문화, 이게 인터넷까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요, 일찍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저것 안 보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 질투, 시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잊고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록, 참회록을 썼는데 그 부모 어머니가 그렇게 모니카가 기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래도 믿음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거기 나와요. 참회록에. 주여, 언제까지 나한테 분노하시겠습니까? 제발 나의 죄대로 갚지 마소서. 내 죄가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겠습니까? 내일입니까? 어째 지금은 끝낼 수 없습니까? 그 사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인지 분간치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연이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나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그 말을 새겨보았습니다. 아이들 놀이에 무슨 저런 노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에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장 일어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자 말자 펴들고서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선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거룩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회심했던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해 써놓은 거예요. 마음의 갈등, 그 어둠 가운데, 과거의 그 옛사람 가운데 갈등하면서 있었던 자기에게 집어들고 읽으라는 노래 소리에 성경 읽으라는 말로 알고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읽는 순간에 가슴에 가득했던 어둠이 샥 거치면서 밝은 빛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어둠을 끝장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종결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니 나라든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주님의 빛을 반사해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요, 앞으로 할 행동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때 그 안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계획하는 거예요.
그걸 힘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벗을 것은 옛사람이고 입을 것은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새사람을 입는데 그 새사람의 요소가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면서 살라.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빚은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구나 사랑의 빚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 다 몰라도 말씀을 이룬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 하는 거죠. 더구나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점철되는, 그래서 가족 사랑, 교우들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